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수의 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믿음 속에 순전한 주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도 요엘서 말씀을 은혜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 특세를 통해서 하루하루 나에 대한 감사, 또 가정에 대한 감사, 또 오늘은 교회에 대한 감사까지 이렇게 3일을 벌써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이제 이웃에 대한 감사를 같이 말씀으로 나눌 텐데요. 오늘 감사 챌린지 가운데 우리 연목장 리더방에 어쩌면 이렇게 감사의 고백들이 구구절절 이렇게 다 고백해줘서 참 함께 읽으면서 또 주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저는 그걸 표구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좀 무릴 것 같고,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쉼터에 쫙 그분 여러분들의 글을 좀 이렇게 게시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의 고백이 어쩌면 이렇게 귀하고 감사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도 오늘 다시 감사신앙으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왜 11월 한 달을 감사를 생각하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1년을 마무리하고 한 해의 끝이 다가오면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서운함도 있고 허전함도 있고, 막 서운함과 허전함은 우리 마음에 자꾸 빈 공간을 만듭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자리를 콕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죄짓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번잡스럽게 만듭니다. 근데 이 계속해서 감사를 떠올리고 생각하면요, 마귀가 들어올 틈을 안 주거든요. 마귀가 자꾸 와서 나 좀 들어가겠다니까, 그러면 지금 아직 감사할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있다가 오라고.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이 마귀가 지쳐서 그냥 가요. 자기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걸 알고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나는 감사를 많이 했나? 아니면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나? 그걸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보더라도 참 감사한 것이, 사실 요엘서가 길지 않습니다. 이제 금방 보면 이제 3장 넘어가면 끝인데요. 오늘 요엘서 안에서 1장에 보면 아주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셔가지고 완전히 그냥 곡식이고 뭐고 초토화시키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곡식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아주 무서우리만큼 거절하신 후에 오늘 2장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시고 또 기다리는 이 표현을 또 만나게 됩니다.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들을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고 너희에게 복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매를 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급변하다 보니까 사실 따라가기가 버거울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3D 그다음에 7T라는 말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3D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디지털 시대예요. 또 하나는 이제 유전공학의 DNA를 이야기할 때 그 D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디자인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디자인이 좋아야 되고 이제 성능은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얼마나 세련되고 사용하기 쉽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선호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DNA 유전공학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연장할까를 지금 굉장히 연구하는 그런 기술이, 의학 기술들이 굉장히 지금 발달해 가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 치매를 고쳐내기 위해서 그 원인을 지금 찾아내고 약물을 지금 개발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모든 제약회사들을 비롯해서 이 의료 시스템들이 지금 그걸 집중하고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환경이 디지털 시대가 됐어요. 그래도 저는 아날로그 세대가 정서에 맞아요. 그때 세대에 대한 감각이 참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데, 요즘 세대는 너무나 급변하고 빨리 하다 보니까 조금 따라가기는 하더라도 좀 정서상 우리의 감정이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음악 이렇게 AI로 누르면요, 신기한 게, 제가 좀 이렇게 옛날에 추억의 곡을 누르면 관련 곡들을 쫙 뒤에다 띄워줘요. 야,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고 곡을 알려줄까 싶은데 그런 곡들만 또 쫙 모아다가 주는 거 보면 기계가 이거 갈수록 굉장히 똑똑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삶의 질이 더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화 사회 속에서 우리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영적 세계를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겨내갈 수 있을까? 오늘 당시 요엘서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따라가고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쫓다 보니까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요즘 우리 7T라는 말을 해요. 문헌을 보니까 요즘 7T가 뭐냐면 가장 먼저 이 IT입니다. 인터넷 기술. 또 하나는 이제 생명공학이에요. 바이오 테크놀로지에서 생명과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발달하고 있고요. 환경기술, 그래서 엔바이로먼트라고 해서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너무 오염돼가는 세상을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문화에 대한 개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요 이제 거의 K자만 붙으면 다 돼요. 그래서 막 뭐 K 뭐라고 그래요? 뭐 K자만 붙이면 다 돼. 뭐든지 그게 문화가 돼서 세계를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걸 보면 참 귀합니다. 스포츠를 비롯하여 영상, 음악, 또 모든 시스템 속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이 모든 예술적 감각들을 인정받는 걸 볼 때 참 어떤 때는 참 힘이 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야, 자랑스럽다.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보는 역사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주 산업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우리도 이제 로켓을 쏘고요, 인공위성은 비롯하여 이제 점점 더 우주 산업의 어깨를 견줄 만한 민족으로 성장한 것을 보면 굉장히 우리 민족의 탁월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자꾸 닫혀가고 무뎌져가는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모든 이제 뭐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차량을 비롯하여 앞으로는 이제 전자주민증이 나와서 그거 하나로 뭐 건강보험이고 뭐고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가고 있는 이런 어떤 환경들을 보면 갈수록 편리해지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편리한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내면과 신앙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놓치게 되면 결국 오늘은 요엘서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따르고 세상의 문화와 풍조를 쫓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우린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것과 똑같은데 아무리 문명의 편리한 도구들을 쓴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게 곧 위기요, 그게 곧 망하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여서 오늘 요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이 비단길만 가는 게 아니라 고난과 가시밭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질병이 올 때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과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때로는 고독감과 외로움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지 못하여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생명의 복음과 은혜를 놓치면 우리는 자꾸만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서 실족하고 넘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런 시국과 환경 속에서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지혜와 명철을 잘 붙들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공식과도 같습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공식을 알면은 원리에 맞춰서 대입하면 되잖아요. 수학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대입을 못하면 말짱 꽝입니다. 그 공식을 알면, 뭐 구구단을 알면, 또 무슨 뭐 인수분해 공식, 무슨 공식, 아무리 많이 알아도 거기서 숫자를 갖다가 대입할 줄 모르면 공식 알았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앙의 원리도 그래요. 말씀과 예배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예배당 안에서 끝나버리고 삶의 현장에 가선 전혀 엉뚱하게 살아가면 전혀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영적 유익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힘써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당시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을 때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전례 없던 메뚜기 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는 큰 재앙을 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전지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이런 극심한 상황까지 초래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은 속히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 돌아온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바꿔 표현한다면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회개했을 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를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걸어가고 있던 길이 잘못됐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해야 돼요.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돌이켜야 그게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느끼기만 하고 찔리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지요. 회개라는 의미는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에서 완전히 180도 돌이키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이걸 너무 강조하다가 잘못해가지고 360도 돌아서는 겁니다. 그랬어요. 누가 그래? 그거 제자리예요. 그러더라고요. 아, 맞다. 그치?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내가 살던 방식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붙은 수식어를 보세요. 12절과 13절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두 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나니. 아멘. 요엘이 전한 이 두 문장이 우리의 삶의 원리에 꼭 필요합니다. 너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왜 안 돼야 되는지, 그리고 왜 회개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지 오늘 여기 13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돌이키는 게 이래서 좋은 거로구나, 이것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데 왜 안 되는지, 그리고 따르면 무엇이 유익한지, 이걸 알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무조건 너 공부해라가 아니라 너가 이루고 싶은 꿈이 뭐니, 그 꿈을 이루려면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것에서 이런 분야들이 좀 더 열심을 내줘야 된단다. 내가 열심히 해야 저 꿈을 이룰 수 있구나, 목표가 생기는 거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것에 대한 애착을 갖고 열심을 갖듯이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꾸 돌아오라고 그러는 걸까?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또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데요. 이미 그 앞부분에서 말씀한 재앙만 생각해도 간담이 서늘한 겁니다. 메뚜기 떼가 무려 4번이나 오잖아요. 작은 메뚜기가 온 다음에 큰 메뚜기가 오고 나중에 늙은 황충이 메뚜기가 오고 완전히 초토화시킨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절망입니다. 한 번만 지나가도 정말 간담이 서늘해서 두려워 떨릴 판국인데 메뚜기 떼 재앙이 3번이나 몰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희망의 희자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두려운 재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희가 돌이키시기만 하면 이 모든 재앙을 막아주시고 너희들이 잃었던 모든 걸 다 회복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것을 확실하게 전하기 때문에 돌이키는 게 왜 축복이고 유익인지를 말씀해 준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17장 47절을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심지어 하나님은 역사도 전쟁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전술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라, 무기가 좋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군사의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참 복받은 것은요, 짧은 기독교 역사, 그래도 한 136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신앙이 전 세계 정말 칭찬받고 주목받을 만한 믿음의 민족으로 우뚝 선 걸 생각한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의 교회에 대한 위상과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희망적이었다면 이제는 염려하는 것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변질돼 가고 있는가를 분석한 자료들을 봤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1200만 성도라고 했지만 사실 분석하고 정확한 통계와 집계를 하니까 1000만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0만과 1200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이 1000만인에 가까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숫자를 자랑하고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이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노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붓고 싶어도 깨진 그릇과 똑같기 때문에 복이 다 새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넓게는 우리 한국교회를, 작게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당시에 제사장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 고관들, 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현상을 오늘날 이 시대에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평신도의 일반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돌보지 않음으로 인한 이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염려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를 하고 교회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로 결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근본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래요. 이게 지금 회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몸부림쳐야 되는 시점에 이제는 와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숫자가 준다는 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인구의 많고 적음, 그리스도인들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숫자 자랑하는 이제 옛날 이야기예요.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요엘서를 통하여 보니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지 못한 부분들이 있나이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속에 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타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내가 선을 따로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기준과 원점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내가 기준점을 옮겨다 놓고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거기다 하나를 우리는 더 얹어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뭐, 아니 다른 교회들도 다 그러는데 뭐, 이러면서 위안을 삼으려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양한 루트를 주신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보여지는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저울질하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타협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제일 무서운 건 마귀가 쓰는 무기가 타협이에요. 서로 협상해가지고 중간선에서 서로 같이 윈윈 하자는 겁니다. 그건 윈윈이 아니라 같이 죽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기준을 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강조한 게 그겁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너희는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뽑으셨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척 흉내내지 말고 완전하게 돌아오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완전하게 돌아온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돌아오는 척하고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오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부어주리라. 그래서 13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래요.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면 가짜예요.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참회 표시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을 찢는 겁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하고 겉옷을 찢으면 저 사람이 지금 참회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겉옷 찢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내면의 눈물이 살아있지 않고 내 영혼을 찢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바라보시지 않는다고 오늘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돌이키는 것, 바로 회개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요엘서를 통하여 강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향하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향할 수 있는 은혜의 결단이 오늘 예배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감사신앙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으로 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14절 보십시오. 요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14절 보니까 뭐라고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뽑으셨다가 혹시 그 칼을 다시 접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손을 베풀 줄 누가 알겠느냐. 참 요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데 자비가 많으신 분인데 어찌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겠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놈들 하려고 그랬다가 어휴,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칼을 들고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생각이 살짝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자비를 더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막 하나님 마음이 막 울렁거리잖아, 이렇게 기도하면. 근데 그냥 강박해가지고 일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 복의 문을 여시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로 결단하지 않겠나. 그놈이 주둥이를 그냥 확 작살이 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이놈 자식아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 말고, 어쩌면 너는 이런 거 이렇게 해도 참 말도 잘 듣고, 엄마 마음이 너 그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아니? 그러면 아이는 용기가 생기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가 기쁘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의지의 결단을 바꾸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엘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혹시 마음의 뜻을 돌이키사, 아직 돌이키신 거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애통해하고 눈물을 쏟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어찌 여기다 벌을 내리시겠냐. 이렇게 지금 구하는 요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소망을 주님께 두시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불의한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향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15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15절은 회개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그럼 너희들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면 산다. 돌아오지 않아서 너희들이 망하는 거지, 돌아오기만 해라. 하나님이 너희들 안 죽이신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지금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던 길을 멈추고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나팔을 부르래요. 성경에서 말한 이 나팔은요, 심판의 날을 의미해 주기도 하고요, 또 이 나팔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나팔을 불어서 빨리 대비하도록 하고요,
구약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요, 나팔을 길게 부르거나 짧게 부르거나 하는 걸 통해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출발 신호, 그 다음에 멈추는 신호, 때로는 적이 온다는 것을 경고하는 신호를 할 때 나팔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 들으니까 지금 가야 되는지 멈춰야 되는지 싸워야 되는지 도망을 쳐야 되는지를 분간을 못하니까 망하는 길로 가지요.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팔 소리로 경각심을 갖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으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온 백성들이, 열애 없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서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지금 자기 시대에 지금 땅이 황폐되고 토지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곡식이 사라지고 포도주는 찾아볼 수도 없이 다 말라버리고 기름도 다 해버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재앙을 다시 바꾸셔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게 하시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열리게 하시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시겠다고 오늘 경고하는, 그리고 다시 희망의 소리를 외치는 이 장면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요엘서가 말해주는 금식은요, 땅을 고치기 위한 금식이에요. 내 삶에 무너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금식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를 경험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소서란가이고 방송에 그 마약을 했던 한 연예인이 나와서 이렇게 대담하는 걸 잠깐 봤습니다. 마약이 왜 위험한가를 이야기했어요. 그거 끊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 연예인 그 친구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술집이나 어딘데 갔겠죠. 근데 거기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살짝 타놨는데 그걸 모르고 마셔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몸에서 이상이 생겼는데 몸속에서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대요. 겉이 간질간질한 게 아니라 속에 근육이 막 근질근질하는데 그 속에서 구더기가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고통을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점점 나중에는 막 쾌감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뇌신경까지 막 움직여가지고 거의 환각 상태까지 막 가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문제가 뭐냐면 그 경험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안감이 밀려와서 불안감을 제거하려고 그걸 찾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입시철에 학원가에서 그 머리 좋아지는 약, 잠 깨는 약, 그래가지고 조그만 그 음료수병 하나씩 줬는데 거기 다 그 마약 성분 있는 걸 탄 걸 줘가지고 중독자들을 만들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먹고 나면 처음에는 공짜로 줬잖아요. 나중에 그거 구하러 다닌다니까요. 그거 안 먹으면 불안해서 견디질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감각을 한번 느끼고 나면 그 감각에 도달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몸의 이상 증세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겁니다. 먹어야 안심이 되니까 또 먹으려고 하고 결국은 비싼 돈을 주고 사 먹게 만들어서 이런 중독자를 만들어내죠.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계속하여 세상이 주는 쾌락에 넘어져서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오죽하면 오늘 요엘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속히 돌아오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너희가 따르고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 너희를 강하게 일으켜 주리라. 오늘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오늘 이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결국 무지한 자요, 무너지는 자요,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소망 있는 삶의 결단이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본질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호와께 돌아오라. 두 번째 얘기한 건 나팔을 불어라, 외쳐라, 선포하라.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한 절을 읽어봅니다. 16절과 17절 두 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여기 중간에 보면요, 여기 보니까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울며 기도하는 장면을 본문에서 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붙들고 넋두리하고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운다는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 저 기도 안 나올 때는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어요. 계속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회개의 영도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불안, 걱정, 염려들이 사라지게 하면서 평안함이 찾아오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다는 건 내 영혼과 중심이 겸손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교만했던 그 머리를 하나님께서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많고 불의하고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엎드리는 자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선지자가 똑같아요. 앞에서 봤던 우리 호세아서도 그랬고 그 앞에서 봤던 예레미야서 그 앞에서 봤던 모든 선지서들이 똑같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고단함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회복하셔야 합니다. 울어야 된대요. 애통하고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소생케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17절에서 보셨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낭실과 여기 단 사이라고, 제단 사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뜰을 이야기해요. 기도의 단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엎드려서 우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참 신비롭지 않아요? 사실 눈물이라는 게 눈에서 물 조금 나온다고 뭐가 달라질까? 근데 눈물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실제로 실험실에서 눈물을 분석한 글을 봤어요. 그랬더니 물의 90%는 이제 수분으로 돼 있지만 염분이 한 7%, 단백질이 한 2%, 점액질이 1% 정도 되어 있는 그런 액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눈물 한 방울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엄청난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분이 전도 간증하는 걸 봤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훈련받고 나왔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는 해줘야 되겠는데 막 말이 생각이 안 나니까 탁 붙잡았대요. 그리고 왜 그러세요? 했더니 그냥 하염없이 그냥 울었대.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니까 그분이 감동을 받더래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 예 믿겠습니다. 그 울음 하나 때문에 마음이 변해서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눈물이라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슬플 때만 우는 게 아니고 기쁠 때도 울어요. 놀랄 때도 울고요. 또 감격했을 때도 눈물은 쏟아집니다. 우리의 이 감정의 놀라운 변화를 눈물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눈물 앞에서 우리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식을 혼을 내도요 달기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면요 더 못 때리잖아요. 미안해서.
간혹 그냥 이놈의 자식 어디서 연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때릴 수도 있겠지만, 그치만 우는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 잘못했다는 건데, 아프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끌어안고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등 두들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 참의 눈물을 기뻐하세요. 눈에 보이는 눈물도 있지만 영원히 흐르는 눈물, 옷을 찢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찢는 자.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6편 6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아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자기 침실에 들어가서 자기 침상을 다 적실 만큼, 그 표현이 참 시적입니다. 내 침상을 눈물로 띄운대요. 얼마를 쏟아야 이게 띄워지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자기 요를 적시면서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니까 철저한 다윗의 참회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던 이유가 있다면 그의 철저한 참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의 시를 통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돌이키고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우리를 쓰신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에 보면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끝으로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했던 땅을 다시 일으키신대요. 기업을 일으키시고 일터를 일으키시고 생업을 일으키시고 사업장을 일으키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의 첩경은 내 머리의 계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철저히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요엘서를 통하여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상한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별하시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의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기한자로 삼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가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그 빈자리에 주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여질 때 하나님의 기쁘신 역사가 넘친다는 걸 오늘 요엘서를 통하여 다시 발견하시고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현재 살아왔던 길이, 또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길이 두렵고 떨릴지라도 그 길을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아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저는 주님의 이 은혜를 체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영광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삶을 향한 주의 음성이란 걸 명심하여서 지금 당장 성취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끝까지 붙들고 소망 중에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잠깐 방송을 뉴스를 인터넷에서 잠깐 봤어요. 어느 편의점에 갔는데 그 꽃이 조화가 가짜 꽃인데 그렇게 예뻐 보였나 봐요. 그거 붙들고 도망을 쳤대요. 그랬더니 그 여종 어머니 그걸 쫓아갔어요. 그리고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막 쫓아오니까 요리조리 도망가고 골목으로 가니까 차가 못 들어가. 경찰 한 사람이 내려가지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를 쫓아갔나 나중에 도망가던 그 사람이 지쳐가지고서 이제 잡으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가져간 게 뭐냐면 4,000원짜리 가짜 꽃이요. 왜 가져가니까 꽃이 너무나 예뻤대. 그 꽃이 너무나 예뻐서 가져가고 싶었대. 그러면 도망가면 붙들리지나 말지. 그걸 결국에 가서 붙들려가지고 결국 이제 남의 물건을 훔친 죄가 돼서 이제 불구속으로 했지만은 결국 이제 붙들린 걸 봤어요. 제가 뭘 봤냐면, 야,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붙잡는구나. 끝까지. 그 여종업은 그 알바생 저기 돈 많이 줘야 될 거이고. 그 때려치고 쫓아가는데 대단히 그 영상으로 CCTV로 보여줬는데 그 남자를 쫓아가는데 아주 기를 쓰고 쫓아가는 거예요. 상 줘야 돼요. 보너스 줘야 돼요. 그 친구는.
그 끈기를 가지니까 결국 포기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악한 권세도 그래요.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신앙하면 마침내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과 회복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 붙드시고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